할렐루야. 세월이 참 뉴스와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4월이죠, 4월. 계절의 여왕인 4월. 그런데요,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은 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잔인한 달.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4월인데 왜 그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의 시를 보면 이 4월이 잔인한 달이란 말은 그의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데 그의 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4월에 만물이 다 소생하고 약동하고 다 살아나는 그런 시절인데 반면에 4월은 잔인하다. 왜냐? 그래도 겨울에는 그 모든 것이 덮여졌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나야 되니까 이제 4월이 잔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삶이 그만큼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겨울은 흰눈에 덮여서 그래도 좀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제 4월이 생명이 약동하니까 그 생명의 현장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4월의 자료를 보니까 사실 4월이 의외로 자살이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가 있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거라기보다는 현실이 부딪혀야 되는 새롭게 또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이 4월에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참 많은데요. 이 우울증을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디프레션. 이 디프레션이라는 게 뭐가 밑으로 자꾸 내려앉고 깔아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기, 추진력, 생명력 같은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독감, 영혼의 독감이라고 표현하죠. 왜냐? 독감은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앓잖아요. 오늘도 수민 형제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구나 한 번씩 산을 타고 저렇게 건강한 수민 형제도 또 독감을 앓을 수도 있죠. 누구나 한 번씩은 앓을 수 있는 흔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독감입니다. 그것처럼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앓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의 감기다, 영혼의 독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약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중증 우울증이 인간의 사망 원인 2위일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죽는 사망 원인 2위가 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흔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죠. 왜냐? 자살 시도한 사람들 가운데 70%에서 80%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한 경우가 많죠. 멀쩡해 보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울증 환자였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시의 자살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3시간마다 1명꼴로 자살하는데요. 뉴욕의 5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북한의 핵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우울증 때문에 죽을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삶이 그만큼 힘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동대에서 어떤 학생과 식사를 했는데 이 학생은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도 좋고 참 제가 보기엔 괜찮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교수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데 이 학생 자체가 뭐 부정적인 그런 삶은 아닌데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그냥 혹시 지금 이 순간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당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장가도 안 가고 억울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러나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울적한 거하고 우울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울적한 기분이 가끔씩 들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이 좀 허전하고 우울하고 슬플 수 있죠. 근데 우울증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울증은 울적하고 슬픈 그것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학업 같은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래가고 지속적이고 오래갈 때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죠. 마치 뭐가 같으냐면 고무줄을 우리가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탄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고무줄 되게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당겨 놓으면은 이게 놓아도 다시 줄어들지가 않죠. 왜냐? 이게 너무 늘어져 가지고 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잠깐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바로 회복되죠. 우리 속에 탄성력이 있어서. 그래서 영화 한 프로 본다든가 언수처럼 수다를 떤다든가 친구 만나든가 이러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나타나는 정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고 이게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이게 나에게 두세 개 이상 해당되고 또 이게 좀 장기적으로 내가 그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이게 이제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내가 슬픈지를 잘 모르겠어. 설명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슬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불행하다. 그 다음에 관심과 즐거움의 상실을 경험한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어떤 일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또한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실증이 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다.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이 많습니다. 수면장애, 식욕부진이 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다. 밥맛도 없다. 전보다 몸무게가 확연하게 줄었다. 또 무능력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나는 왠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신을 정오한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모두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이 든다. 미래로 뛰어드는 것이 두렵다. 앞날이 두렵다.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이 주로 하는 생각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앞날이 두려우니까. 빨리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삶이 두려워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항상 이런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벌을 받을 거라고. 이런 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또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하다. 손가락도 움직이기 싫다. 침대에서 나오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결단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결정을 못하겠다. 그런 게 너무 힘들다.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삶의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만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울한 생각이 늘 마음을 지배하고 기회만 있으면 삶을 끝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정세가 있습니까? 잠깐씩은 있을 수 있어요.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오래되고 심각하고 장기적이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울증은 참 심각한데요. 그러나 하나의 어떤 그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꼭 절대적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 우울증이 곧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가 이 우울증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 위대한 분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큰 업적을 남긴 분들도 있더라.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 우리가 생각하는 링컨이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링컨도 상당히 우울증으로 고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그가 젊을 때 보면 하는 일마다 다 안 됐거든요. 다 실패하고 애인도 떠나가고 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불행했어요. 링컨의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다고 하더라고요. 링컨이 집에 들어간 거 싫어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막 연설하러 다니고 자꾸 밖으로. 예, 링컨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국회의원 선거, 그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나간데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젊을 때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이게 또 배신하고 이래가지고 빚만 남고 말이죠. 근데 링컨이 참 위대한 점이 그런 게 다 다른 주로 가버리면 해결되는데 링컨 남아서 그 빚을 다 갚았대요. 링컨이 참 정직한 거죠. 링컨은 젊을 때 링컨이 남긴 시가 발견되는데 자살을 찬양하는 그런 비슷한 시도 나오고요. 링컨의 인생의 절반 정도는 참 우울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아들도 일찍 죽고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시달렸고요. 링컨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링컨의 글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나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기쁜 얼굴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좋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대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지거나 해야 한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이런 것이 링컨이 남긴 글입니다. 링컨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위대한 처칠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처칠이 워낙 유머 감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잘 안 떨어지니까 우울증에게 아예 별명을 붙여서 자기 친구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검정개 이러면서. 나에게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참 힘들다 이러면서. 처칠은 그것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면서 그 우울증을 잘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의 왕자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이분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2층에까지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자리가 모자라 보조자까지 놓고 하다가 2층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을 받았다는, 그래서 1년에 한두 달은 설교를 못하고 쉬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스펄전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강력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강력한 찬양을 직접 지었던 마르틴 루터도 평생 우울증에 시달려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1527년 그의 일기에 그는 자신의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사지가 떨리는 진동으로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이런 걸 보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요, 가뜩이나 우울증 걸린데 마귀가 또 찾아와서 막 계속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 너를 버리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막 죽고 싶다. 에? 나는 공고하다.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죠? 또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 불이 막 떨어지는 위대한 사람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충격이 오면서 우울증의 정체가 확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제 바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이 진짜 악한 왕이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타락한 왕이었는데 또 장가를 잘못 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우상을 아주 섬기는 그런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립니다. 이 여사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세벨 이 여사. 근데 이게 이 여사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엘리야도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막 성도들은 숨어 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징계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 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짝 타서 말라 죽을 지경이죠. 3년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제 나가라고, 아방을 만나라고. 아방을 딱 만났더니 아방이 엘리야를 보고 이를 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긴 하나님 비를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명할래? 왕의 밑에 바알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까? 450명 있다. 다 데리고 오십시오. 450대 1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능력 대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도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단독으로 혼자 거기 탁 갑니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서 승리합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양쪽에 딱 놓습니다. 너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보자. 불이 내려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너희들이 해봐라. After you please. 그때 그들이 막 합니다. 바알 막 부르짖고, 바알이야, 불을 내려주소서. 막 부르짖고 날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들이 막 몸에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바알을 흥분시키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전혀 맑은 하늘에 아무 번개 하나 치지 않고 비 한 방울 안 오고, 그래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의 신 어디 갔느냐? 화장실 갔느냐? 자러 갔느냐? 낮잠 자느냐? 이러면서, 자,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불이 내린 것이죠. 그리고 확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엘리야 쪽으로 기운 거죠. 이때다 싶어서 엘리야가 저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라. 잡아 죽였어요.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정갈이 왔어요. 이세벨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시집올 때 데리고 왔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은 거야. 이 엘리야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너도 그들의 한 명처럼 죽이겠다고. 그 말 듣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야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막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엘리야같이 위대한 사람이 그런 참 모습, 정말 죽음을 강구하는,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왜 그런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결국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사가 아니거든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에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그 속에는 우울해질 수 있는, 정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서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어요. 우울증 집안에 사람은 좀 더 우울한 그런 게 있습니다. 혹은 이게 뇌의 어떤 신경 전달 세포나 이런 그런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병리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왜 우울증이 오는가? 첫째는요, 승리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승리가 왜 우울증의 원인이냐? 사람은요,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요, 마음의 허탈감이 찾아오는, 허탈감.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오거든요. 엘리야도 지금 온 기력을 쏘아서 이 갈멜산의 대결을 딱 하고 승리하고 나니까요, 이제, 됐다. 승리했다.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에 공허감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타락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주 유명하고 막 조명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막 화려한 그런 무대가 탁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관객이 다 떠나고 나면 갑자기 허무가 밀려오는 거죠. 예.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외롭다. 허전하다. 왜냐? 박수갈채가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동대 가서 제가 강의를 탁 마치고 다 마쳐놓은 학생들이 다 나가잖아요. 제가 마지막 불을 끄고 나갈 때 아, 허전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놓고 출산한 다음에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다 놓고 났는데 기쁜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엘리야도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막 할 때요. 그 일 자체에 모든 것을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난 메달만 따면 돼. 난 1등만 하면 돼. 난 저 대학교만 들어가면 돼. 나는 저 여자만 얻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 자체에 목적을 두면 그걸 취하게 되고 얻게 되면 허무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과정.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것 자체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피곤이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요. 거기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혼자 450명과 대결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엘리야가 승리가 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냥 쉬어야 되는데 또 기도를 들어갔어요. 기도.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 대결을 펼쳤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가 비를 먼저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비는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사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7번을 기도하고요. 기도하는데 머리가 어떻게 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얼굴이 무릎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해가 배가 홀쭉해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창자가 막 당기면서 허리가 굽어지면서 얼굴이 한 40일 금식 정도 하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그냥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아합왕은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여기도 이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셨죠. 손바닥만한 사인을 주시고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된 거 가지고 엘리야가 오바를 한 거죠. 오바. 왜 오바했냐? 밑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너무 흥분한 거야. 은혜가 막 임하니까 아합이 가는 마차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앞섰어.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벌써 거기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진이 다 소실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체력을 안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한다고 좋은데 너무 체력을 다 쏟아버리면 그때 이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혼 관리뿐만 아니라 이 신체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영성 관리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체 관리. 그래서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그때는 뭐 얼마나 씩씩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깨갱이야, 깨갱. 아니, 죽여주시옵소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는.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요, 그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미 아방을 피해서 산에 숨어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리고 대결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면서 스트레스를 쫙 받고 있다가 이 마지막 한마디, 이 이세벨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탁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the last straw란 말이 있죠.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이게 이제 낙타의 등에 마지막 지푸라기 이런 건데요. 낙타가 있는데 낙타의 등에 지푸라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걸 낙타의 등에 한 개 탁 넣었었는데 낙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지푸라기 얼마나 가벼운데. 왜 그럴까요? 낙타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실었어요, 지금. 도저히 더 이상은 실을 수 없는데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를 더 놓았어. 그 낙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지푸라기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저러느냐. 근데 낙타 입장에서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는데 그 하나 탁 놓으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스트레스를 우리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못 참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쌓아놓으면은 별것 아닌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평상시에 막 스트레스가 쌓여있으면 뭐예요? 남편이 별거 아닌데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촌스러워? 부인은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옷이 뭐 좀 촌스러우면 촌스럽다 말할 수 있지.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뜻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축적돼 왔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자꾸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911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았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으니까 노이로제 환자, 우울증 환자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왜냐? 평상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가 어떤 한 사건을 딱 계기로 그것이 아주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세벨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울증의 처방은 뭘까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안 걸리면 좋겠지만 혹시 우울증이 오고 힘들면 이런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자포자기하고 막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한번 여기 없나요? 네,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지금 막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천사가 왔어요. 고함을 안 질렀어요. 야, 엘리야,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잘 때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또 전사가 와서 깨우는데 옆구리를 그것도 차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했어요. 마사지를.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져.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The touch of angel. 와. 천사의 손길.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다는 거를. 엘리야가 힘들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 지금 네 모습 이게 뭐야? 지금 갈멜산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네.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세요. 엘리야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힘든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에게 누리자매가 또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답이 당장 나온 건 아니에요. 당장 무슨 답을 주신 건 아니지만, 뭐예요? 3일 동안 내내 하나님이 누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우울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왜 우울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한 천사가 돼줘야 됩니다. 따뜻한 그런 위로와 또
필요하면 마사지, 이성간에 하지 마시고, 예, 마사지 해주시고. 또 여러분, 손으로만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로 마사지 할 수 있잖아요. 참, 너 참 귀한 존재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부를 왜 주셨냐면요. 한 사람이 특별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해줘. 남편이 밖에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면 당신 그것도 못 이겨내고 뭘 하겠어요. 옆집에 또래 아빠는 뭐 더 힘든 것도 하던데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참 힘들었군요. 우리 제만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위로해요. 집에다가 부인이 또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 당신 하는 게 뭔데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집에서 빨리 나오고 뭐 아이나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신 참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서로 천사가 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천사가 돼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될 때 상처가 치료받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휴식을 주십니다. 휴식. 일단 엘리야를 재웁니다. 재워. 일단 자게 해주세요. 푹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간에 너무 밥만 굶고 자도 안 되니까 깨우십니다. 깨워가지고 먹이십니다. 잘 먹이시죠.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떡을 준데 그냥 떡에 숯불구이. 진짜 맛있죠. 숯불에 탁 구워가지고 떡을 주는데 이게 하늘에서 준 떡이기 때문에 이게 또 먹으면 힘이 나는 거야.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또 생수 막 물 탁 주시면서 또 먹이고 그래도 또 피곤한 거야. 그럼 또 더 자게 하시는 거야. 또 잤다가 또 먹였다가 또 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시는 거야. 우리가 사실 너무 우울할 때는 때로는 잘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는 어디 가서 잘 먹는 거야. 좋은 사람과 함께 잘 먹고 그런 자리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네가 낼게 이러면서 자 우리가 잘 먹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푹 자는 거예요. 푹 자고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운이 회복되는 거죠. 또 여러분 세 번째는 운동이죠. 운동. 여러분 운동이 또 우리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래가지고 19장 8절에 보니까요.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자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죠. 자꾸 방구석에 들어박히고 자꾸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불러내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니까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가지고 강제로라도 걷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나 운동이 됩니까? 40일 동안 계속 걸어가니까 이제 몸이 회복되는 거야. 기운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이 넘치고 또 햇볕을 받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컴컴한 동굴에 있으면 자꾸 멀쩡한 사람도 사람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밝은 빛 앞에 나오니까 이제 사람이 밝아지고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걷기 운동이 항우울증,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걷기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거예요. 몸에 무리도 안 오면서 걷기를 꾸준히 하는 거. 잠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40일 동안 했잖아요. 40일. 꾸준히 걸어주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걷기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회복한 거야.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걸음아 날 살려라. 걸음이 날 살려준다. 이게. 걸음아 날 살려라. 책 제목 참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걷는 거 걸으면요 어떤 게 되냐면 우리 몸이 발바닥이 자극되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게 많아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 편안해지는.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그게 부족하거든요. 자꾸 그러면 그런 게 전부 분비되고 몸에 더 건강이 생겨. 또 햇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밝은 기분을 주고 또 세로토닌의 분비를 더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3일 밤낮을 같이 있어줘도요. 또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더 오히려 갈급함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목이 마른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당장 시원한 것 같아도 더 목이 마르듯이 사람을 통해서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만나서 고상한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너무 괴로운 그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어요. 하나님이여, 나 지금 억울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탄의 탄식의 기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그 말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요즘 자살 사이트도 있고 죽여달라고 내가 찾아갈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별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았어요. 기도하기가 힘든 환경이고 상황이면 누리처럼 기도원에 가십시오. 기도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런 강남 금식기도원 추천합니다. 왜냐? 거기는 강남교회 앞에 가면 강남에 있거든요. 매일 가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냅니다. 그래서 타고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가서 오전에 가서 기도 시큰하고 저녁에 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 몰고 기도원 안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마지막 5번째로요. 우리가 그 우울증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엘리야가요. 얼마나 생각이 부정적인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여기 아까 위에 나왔었죠.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이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남았다는 생각. 다 죽고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다. 얼마나 이제 나도 죽을 거야.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지금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뭐가 너 혼자밖에 없다고 그러냐? 왜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돼. 나는 끝이야. 뭐 조금 안 좋은데도 끝이야 나는. 다 길이 있는데. 다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닥치는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빨리 끝내자. 요즘 혼자 안 죽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파트에서 막 아이 먼저 집어 던지고 그 다음 아이 안고 뛰어내려버리고. 왜냐? 이 더러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내가 혼자 죽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앞으로 고통받아야 되니까 아이들 미리 끝내주자. 미리 죽여버리자. 아이들 고통을 앞으로 덜하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나갈 방법이 있고 다 길이 있는데 아이들도 이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이 아이들도 앞으로 자라면 고통밖에 없을 거야. 일찍 끝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까지 죽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왜냐? 이게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밝은 쪽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곳에도 밝은 쪽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찾고 찾아보면 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 쪽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불평불명만 찾죠. 그러나 우울증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감사거리. 오늘도 여러분 식사를 준비한다고 김밥을 제가 맞춰서 왔는데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무거울 정도로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다니.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바구니가 가벼운 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 팔이 더 무거워도 좋습니다. 이거 2배로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기도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모든 것을. 그리고 여러분 음악을 들어도요. 부정적인 음악 들으면 안 됩니다. 클래식도 막 어떤 어두운 클래식이 있거든요. 나를 자꾸 깔아앉게 하는. 특히 가요나 팝 같은 건 막 아주 막 멜랑콜리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사람이 자꾸 우울증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음악을 들어요. 특별히 제가 많이 경험해서 저도 어떨 땐 우울증은 아닌데 인간이니까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찬양 하나만 딱 들어도요. 완전히 영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요.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 하나 딱 들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음악,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울증의 원인과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우울증은 독감처럼 우리 주위에 선이 마주칠 수 있는 것이지만 삶의 기쁨과 생의 의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우울한 마음의 상태도 회복되어지고 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야. 엘리야야, 너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어하고 질질 짜고 동굴에서 그냥 컴컴하게 처박혀서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너의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 너는 왕을 세워야 한다. 너는 할 일이 있다.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울증에 걸려서 허전해하고 외로워하고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놀라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끝이 좋아야 되죠. 엘리야는 끝이 어땠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혼자 그거 아니죠. 엘리야는 회복하고 사명받고 결론은 뭔가 엘리야 결론은 회리바람을 타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초라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서 어디 노양원에 있다가 인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불수레를 타고 주님 보내주신 불수레를 타고 우리 영혼이 올라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우울증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영성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영성의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우울증이 자기로 하여금 자신을 직시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는 우울증을 unexpected gift,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울증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성화시킨 그 케이스죠. 여러분 우울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도 만드시고 낮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